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일주일 전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세기부터, 그러니까 500년부터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축하 행렬을 시작하여 참가자들이 이 종려나무와 올리브 등 푸른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로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나귀 새끼를 구하여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국내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또 중동과 그 인근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순례자들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동행을 합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로마의 압박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며 맹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와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이 소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이 완전한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 희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십니다. 유명하고 고가 제품을 파는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은 유명한 인사들이 사용했던 수저라든가 빗, 장신구, 옷, 책 등등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지요. 누가 그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물건을 사용했던 이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사용했던 물건까지도 그 역사적인 값까지 계산이 되어서 고가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요리사인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면 일반 대중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이 빅사이즈 5성급
H호텔, S호텔의 요리사 정도가 된다면 사장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운전 기사분들도 이 대표를 모시면 다른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기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가치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나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 하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나귀보다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전혀 약한 낙이었어요. 그것도 낙이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직분은 목사가 발표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임명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오늘날 같이 민주화, 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현대 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얽매여 있습니다. 가정에 얽매여 있고 직장에 얽매여 있고 남편에 얽매여 있고 아내에 얽매여 있고 자녀에 얽매여 있고 부모에 얽매여 있고 상황과 환경에 모두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두려운 전염병에 또한 우리가 얽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풀어 끌고 오라라는 이 말씀은 이끌다, 억지로 데려오다, 해방하다 이러한 뜻이 풀어 끌고 오라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억지로라도 반드시 끌고 와야 한다.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푼 후에 나에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올라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가족과 지체를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나 자신을 억지로라도 풀어서 예수께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심의 끈을 풀고 질병을 풀고 고집의 끈을 풀고 욕심의 끈을 풀고 교만의 끈을 풀고 등등등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끈에 꼭꼭 묶여서는 예수님께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지치기가 잘 끊겨요? 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끊어야 비로소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이 상한 마음, 병들고 지친 육신, 허물을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나귀 새끼처럼 힘든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는 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는 많이 하고 잘해요. 그러나 즉시 순종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고 눕고 이것저것 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또 이 경제가 정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질 끌다 보면 그동안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언에도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많은 축하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토록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물음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예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하고 순종한 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나면서 소경인 사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에 거부하지 않았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실 때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도 순종하여 그 나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네 가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항상 예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나귀의 새끼를 풀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문제도 해결되고 즉시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쓰임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가 쓰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나의 겉옷을 벗은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리더십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 자신들이 세상 권세에
이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비위나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야 합니다. 겉옷은 무엇일까요? 계급장이에요. 신분이에요. 나의 체면의 옷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사회에서 받은 이 완장, 오너, 대표, 행동을 하려는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못 태웁니다. 이 교만의 옷, 완장의 옷을 벗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 감리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이 이 앞에 와서 앉으시지요 라고 권면했을 때에 그분은 거절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로 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모 교회에 돈 많은 부자 집사가 대표로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연탄 회사의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이 과장 장로님이 대표에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하고 또 이 머리 한번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정도인데 교회에 오면 대표 집사님이 이 과장 장로님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는 사회의 계급장을 다 떼놓고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완장, 감투만 차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급장을 다 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교회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 모퉁이돌, 주춧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라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계급장을 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도 못 받고 덕도 안 되고 자칫하면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저들을 겸손하게 하셨고 베드로 역시 겸손하게 하신 후에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등에 태우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에게 찬양을 받게
받게 됩니다. 한 3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등 뒤에 탄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짐승을 나귀 새끼를 향하여 찬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적인 나귀에 태우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귀처럼 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학벌, 지식, 외모, 경제 등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해봐야 나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냄새, 사망의 냄새를 피워서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감추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연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조연인 거예요. 이 엑스트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모시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혼자 간 나귀는 기껏해야 한 평밖에 안 되는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동행하는 영광을 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상급과 예비된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수단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할, 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상급을 높여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복을 찾아다니며 환호성을 지르는 저 무리들입니까? 주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내가 잘 붙어 있어야 할 공동체는 무엇이 어디입니까?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바라기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영적 나귀에 모시고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